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13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호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점점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당연히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종교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을 가장한 그런 위선에 대해서 가장 단호하게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이주의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바라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즉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이주의자들의 꿈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하나 그들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이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두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라고 합니다. 즉 지시만 하고 자신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이주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자신의 신분을 가시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잔치의 윗자락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 다음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다음 8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합니다. 호칭을 좋아하여 랍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라는 불림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은 한 분이며 너희는 그런 칭함을 받지 말며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이며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니라.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적 존재를 만들어서 신비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생각할 때 서로 간에 서로를 섬기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사역은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이주의자들은 사역을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적 위선으로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통로를 막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이주의자들을 싫어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바리새이주의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7번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애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슬프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주의자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이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못 갑니다. 또한 진실로 천국을 가려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를 가지고 세력 유지를 위한 숫자 채움과 돈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란 가면을 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면을 쓰고 거짓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하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였으나 더 악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꼭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에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니요.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니요.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눈먼 자가 길을 알려준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먼 자는 성전의 개념과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맹인의 특징은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억지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맹세하지 말라 하셨으나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23절에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룩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형식적으로 11조 등을 열심히 하나 그 마음은 내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흠이 없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유리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맹인된 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것에 아주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고 늘 속사람과 거사람이 동일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히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종교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을 가장한 그런 위선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경건의 모양은 없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겉사람의 신앙과 속사람의 신앙이 늘 동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중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생명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일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십자가에서 옛사람인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벽을 즐거워하며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부활의 소망과 들림받을 소망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평강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자녀들의 직장과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